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자기 자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옆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의 축복, 그 관계에서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사실 괴로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그렇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나의 자신의 삶도 내가 안 좋은 것들은 내가 발견하고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온전한 성품을 다시 회복하여서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정답인지 알지만서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알지만서도 상황 속에서 그것이 또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정답을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지만서도 나 혼자의 결단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갈 힘이 필요하다. 적어도 하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무한하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힘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절대적 사랑을, 그 관계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나머지 관계를 풀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면 결국 자라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의 관계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자 합니다. 어쩌면 매번 듣고 그냥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정리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다시 바로잡고 발견하여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사명을 주시는 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 어떤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에게 야,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제 꿈은 이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이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의 삶은 차이가 있죠. 저희 아들은 지금 그 축구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아들은 아직 자기 꿈이 축구 선수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포기해도 되지 않겠냐 넌지시 묻지만 꿋꿋하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는 자신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알고 요즘 날마다 축구하러 가요. 시간만 나면은 공을 차러 가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뒤적뒤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보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은 이렇게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하여서 그냥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차이도 이처럼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뭐입니까? 제가 목표라고 할까 하다가 목적이라고 조금 바꿨어요. 목표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과로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목표를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과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제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나의 삶도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권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제 와서 뭐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인생의 목적 그런 거 그냥 이제 뭐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되죠.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청년이어서 이제 뭔가 할 게 많고 하든 이제 내가 힘이 조금 파이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될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며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셨다면 그 목적은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어.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겠어. 이렇게 어떤 삶의 목표를 갖게 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어떤 돈 때문에 이 마음에 많이 묶이고 힘들어서 고생을 한 사람은 내가 진짜 이 돈 때문에 진짜 지겹다. 그래서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아주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야겠다. 라고 해서 자수성가해서 정말 이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어떤 경험 속에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는 것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보다 그 어떤 이루어질 성과를 정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내가 취하는 것보다 나의 인생의 목적, 나라는 사람은 이 땅에 왜 왔으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외모와 이런 키와 이러한 지식과 나의 이런 환경 속에 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목적,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어릴 때는 그냥 즐겁고 재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심심하면 정말 불행하다고 느껴요. 저희 딸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금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심심하다고. 아빠 심심해. 그럼 무서워요. 그럼 제가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저를 바라보는 그 초롱초롱한 녹마을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즐거우면 돼요. 그 순간이 즐겁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학생 때는 내가 좋은 학교를 가서 어쨌든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 그것을 목적에 두고 열심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자신의 목적을 삼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응원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지금 그 시기에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청년이 되어지고 이제 30대 때가 되어져서 이제 자신의 직장에서 뭔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직업에서 승진하거나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내 자녀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부모들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내 인생은 아니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올인하여 그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녀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인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한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나 또는 청년의 시기에 가져왔던 그 인생의 목적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어떤 경험을 통한 어떤 반대급부, 내가 이것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어. 나는 지금 내 안에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어 라고 생각되어져서 내가 갖게 된 인생의 목적은 위험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나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 목적을 내가 달성했다. 우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이 내 인생의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이 그래 라고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으나 그때 찾아오는 그 허탈함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혼란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서부터 또는 나의 상황에서부터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과 다른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2절의 말씀, 아니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80년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 이 세계가 다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뭔가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면에서도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의 내 삶은 나 잘 살고 있는데요, 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아무리 잘 꾸려도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어떻습니까? 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또 전쟁의 발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스컴에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옆에 자신들을 지금 어마어마한 포탄 공격을 하는 나라와 그 세력과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하려 합니다. 멀쩡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백 발의 포탄이 날아와서 자신의 집을, 자신의 학교를, 직장을 파괴해버립니다. 지금 수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 나라와 이 상황에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죠.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번영을 하고 풍요로운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도 별로 이제는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자신의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가슴이 담대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무뎌진 거라고 보면 우리는 그 무뎌진 만큼 사실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상황이 계속해서 더 악화되어 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3장 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만족스럽다 여기지만 우리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내 삶이 평온하다. 좋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삶이 평온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며 이제 내 삶의 평온함을 가지고 아직 평온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평온함이 다른 사람들의 불안함을 또는 불행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평온함이 어느 순간 타인의 불행과 고통으로 인해서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이 평안하든 평온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평온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야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일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시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꼴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왔습니까? 모세가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라고 말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걸음을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다 보이는 것처럼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히 고통스러웠던 우리를 그냥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나의 삶의 기준에서 두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들을 애굽의 내선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와, 힘든 곳에서 빼내서 좋은 데로, 편한 데로 데려가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여정을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밖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헛된 수고를 가져올 뿐입니다. 아니,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서 그 많은 것을 내 자녀에게 다 넘겨주고 간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수천의 돈을 쌓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호를 받는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도 평안히 자기 천수를 다 누리고 그래도 평안히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근심 속에 죽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리고 많은 걸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내 삶을 꾸려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거기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살 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역사는,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사는, 아니 성경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너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묻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이것은 사실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냥 허무맹랑한 바다를 갈라지고 막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오고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책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처럼 허무맹랑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결국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완전하시고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때에만 하나님이 이러실까?
오늘 나의 삶에서는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홍해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바다를 가를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의 삶이구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꿈꾸고 바라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러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1년을 다니든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나의 삶의 기반에서 발생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쫓고 있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불쌍한 겁니다. 그것은 불쌍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고아로 자라난 아이가 이제 자신이 입양되어서 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입양한 양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부모가 없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삶을 꾸려보려고 부단히 혼자 애쓰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부모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말만 하면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이제 그래 뭐가 필요해? 그렇구나. 그래 여기 있어 라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필요하지? 혼자 가서 알바하고 혼자 가서 끙끙대다가 어떡하다 하죠. 결국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더 불행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삶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에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내 삶의 목적만 두고 그것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나의 삶에만 꽂혀가지고 그렇게 나의 삶만 돌아보며 살아갈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만 바라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 나는 여기에서 어쨌든 부단히 애를 써야 그래도 내가 잘 먹고 살지 않겠어? 그래야 내가 내 자녀들이 그래도 내 사후에 잘 살지 않겠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삶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여러분의 우산이 더 안전하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너 하나님 잘 믿어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며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의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랬구나, 도대체 나는 뭐 한 거야? 왜 내 인생의 목적이 이런 거야? 아직도 내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와, 기대된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해방이다. 이제 해방이다. 이제 목숨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졌다. 본능적으로 생존의 본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먼저였습니다. 이제 잘 살 수 있겠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인간적인 어떤 욕구와 욕망에 대한 기대가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게 된다면 당연히 내 삶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에 속한 자이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와 다음 단계와 다음 단계를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지금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 그렇구나, 아멘,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고 있었구나, 이것만 먼저 발견하신다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의 목적이 있었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이 온 세상을 그처럼 그렇구나, 그렇구나 에서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시고 홍해를 건넌 그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거치고 그 40년의 시간을 거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계 열방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자신의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신 일이 지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그냥 딴 나라 이야기나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하는 하나의 교리야, 그렇게 치부해 버리신다면 너무나 엄청난 손해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 교리가 그렇지, 기독교 교리는 그렇지만 나는 그냥 내 삶을 살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었더라도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었더라도 나는 그냥 내 삶을 살 거야. 요즘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내 삶 내가 알아서 살게요. 사시라고요. 그러나 10년 뒤, 20년 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분명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에게 그 자녀에까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 복을 넘겨주십니다. 비록 솔로몬이 또 배역하여서 자신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습으로 인해 솔로몬은 그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그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족과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어른 세대인, 부모의 세대인,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 수고와 노력이 너무나 귀한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인생의 목적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40-50명이 앉아있지만 각자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사실 이 교회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 수천, 수만이 모여도 각자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다르게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일요일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냥 해체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같은 인생의 목적을 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 무슨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든 그것보다 더 그것을 모두 포괄하는, 그것을 모두 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다스리심 아래서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으며 나의 가족이 가장 평안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사회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가장 평화로울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지만 이 10월 한 달 동안은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과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중심을 두고 있으신 것은 바로 책임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이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도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나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말씀을 듣고 난 이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여정을 지금 살아왔고 또 앞으로 가게 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한번 글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